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서 체포된 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가 생각했던 소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요한의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불에 던지우리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 대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리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예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 대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리적인 힘과 정치적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거나 현실에 대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느냐고 의심을 품고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럽거나 혼란스러울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루의 만나와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로 하루하루를 쌓아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느새 근심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또 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